2월 23일 주일부터 약 3개월 가까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대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재와 또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1부는 7시 30분, 2부는 이 시간에, 또 3부는 11시에 진행을 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평소대로 식사를 드시고 기관별 모임도 진행을 하고 또 오후 예배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3개월 만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동안에 또 사회적 거리를 지켜서 예배 드리자 이럴 때 출석하신 분도 계시는데 아마 이 시간 예배 보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은 아직까지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 예배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시간을 조정해서 참여하도록 했고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한 80%, 90% 정도는 오시지 않았는가 또 3부 예배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개인 신앙을 잘 지키셔서 또 이렇게 대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 지난주 중에 스승의 날이 지났기 때문에 방송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영상으로 교실에 선생님 혼자 앉아서 이렇게 스승의 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가르침 잘 알고 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정교조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책가방을 메고 오는 것 수정을 하자. 어깨도 기울어지게 되고 그 많은 무거운 책을 매일 메고 다닐 필요가 뭐 있냐? 학교에 사물함에 보관을 하고 학교에 오면 그 책을 보면 되지 않냐? 참 그거 좋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 없이 그냥 지나왔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게 잘못된 소리였다.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이유인즉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 내용을 부모님들이 몰라요. 왜? 교과서를 학교에서 집에 안 가지고 오니까. 그 교과서의 이 교과 내용 중에 문제가 적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만 중요하기보다 가정에 스승되는 참 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별명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선한 목자, 생명의 떡, 포도나무, 양의 문, 모퉁이 돌, 이렇게 예수님의 별명을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해서 세족식 하시는 예수님, 때밀어 주신 예수님,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친절히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누군가 이방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 인격 참 좋은 인격 같다. 이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본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example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패턴. 우리나라 발음이 미국은 패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패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 두 단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입니다. 보통은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패턴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패턴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거나 어떤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을 패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패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다. 아침을 먹는 패턴입니다. 요새는 이 패턴이 좀 바뀌지요. 아침도 점심도 아닌 게 아점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는 것, 이거의 패턴입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오는 것, 이 퇴근하는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패턴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 씻겨 주시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본을 보인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라. 이게 뭡니까? 패턴이.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성도들은 한 번 하고 야단법석 떨면 안 돼. 나는 네 발 한 번 씻겨줬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동떨어진 교훈입니다. 패턴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하다 보면 패턴이 아닙니다. 매일 밥 먹듯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패턴입니다. 섬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렇게 반복해라. 반복이 뭡니까?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example 이란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본 보이는 것, 본보기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본이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턴 이라고 말하는데 한국말로 다시 표현을 하면 견본. 옷 만드는 것도 견본이 있잖아요. 요새는 이 견본을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마우스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견본 따라 옷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샘플로 발을 씻겨 주셨다 이 말입니다. 구경해라 그걸 위해서 발을 씻기신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샘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견본 샘플이 되듯이 패턴을 보이라 말씀하셨듯이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 때 견본 따라, 샘플 따라, 패턴 따라 살아야 참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샘플이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닮고 싶어 하는 삶, 배우고 싶어 하는 삶, 이게 샘플 삶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샘플이 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교회 아무 직분자가 왜 저래? 라고 하면 핀잔을 준다면 샘플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끔 식당에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긴급 생계자금 받았지요. 대구서 주는 것도 받았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정부에서 주는 것도 받아야 될 텐데 못 받은 사람은 극소수지요. 그거 쓰려고 하면 외식 자주 해야 되는지 밥 먹으러 자주 가야 돼. 근데 그거 받았다고 목사님 밥 먹으러 가십시다 하는 사람 아직 한 사람도 없었어. 식당에 가시잖아요.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단체로 믿는 사람끼리 식당에 가면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경우 보통 당신이 대표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대표 기도하고 식당에서 식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식당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큰 소리로 그 식당 공간을 다 차지할 만큼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면서 아무개 욕을 하고 아무개 흉을 보고 그 공간이 꼭 자기만의 공간인 듯 옆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또 서빙하는 분들에게 예도 갖추지 않고 예의도 없이 어이 뭐 좀 줘.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특히 성지순례 가면 예배소 교회가 원형극장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원형극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음향시설이 없어도 잘 들리도록 그 당시에 여러분 1세기에 그런 교회를 지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찬송 안 부르자 여기저기 모퉁이에 다른 나라에 다른 국가에서 여행 온 사람이 많아요. 막 합창을 하고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다른 국가, 다른 팀, 다른 지역에서 안 믿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온 사람은 이 가이드 멘트가 그만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질합니다. 이방인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요. 저 예의 없이 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샘플, 패턴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본 따라 살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본 따라 사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본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의 본을 패턴 되도록 살아야 돼요. 1절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오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후에는 약간 다른 패턴으로 또 드리려고 해요. 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는데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사랑의 본을 오늘 잘 보이다가 오늘 오후에는 변질된 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친 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일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동쪽 뉴욕 약간 위에 보스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보스턴.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지역에 유학하기도 하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이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앤이라는 소녀는 엄마가 갑자기 죽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된 아버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 그러다가 결국에는 동생도 죽음을 맞습니다. 충격을 받아 애는 정신적 문제가 찾아왔고 실명까지 하게 되고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가게 됩니다. 모든 전문가가 저 애는 치료 불가능해. 그렇게 말할 때 간호사 한 분이 그 간호사 이름을 로라라는 간호사입니다. 앤이라는 저 정신병 환자를 내게 맡겨주세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로라라는 간호사는 매일같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 덤벼들지 않아요. 치료하기 위해 찾아가지 않습니다. 매일 찾아가는데 과자도 사들고 가고, 내가 너 친구야.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 앤이라는 아이가 어떨 때는 정신이 돌아와. 정신이 돌아오면 정상적인 대화가 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빈도수가 많아지다가 마침내 애는 정상적인 판정을 받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교회에 다니며 그는 웃음을 되찾게 되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후에 학교에 졸업할 때 모범생이면서 우등생이 되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한 이후에 어느 날 신문을 들여다보니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이 문구를 보고 애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내가 되돌려줘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아이를 20세기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헬런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선생이 앤 셀리번입니다. 헬런 켈러는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셀리버 선생님이 없었다면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만약 자신이 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앤 셀리버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다.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안고 있는 헬런 켈러를 훌륭한 인물로 키워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앤 셀리번. 사람들은 헬런 켈러가 있기 전에 앤 셀리번 선생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참 스승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오후까지 다 들어야 더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 도망했고 베드로도 역시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다주하며 정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딸기 울더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가 저주하며 누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내 부인한데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말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아이고 저 사람 좀 멀리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본이 이거구나. 회개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성경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에 베드로가 다시 17절 시작.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자기의 양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극한 고통 중에서도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 사랑의 본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는데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두 번째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는 극구해 보지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어떻게 했어요?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 옳으니라.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 풍습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 따라 살면 삶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 따라 사십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 따라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참 좋구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본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본 따라 살라고 하셨는데 이 본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